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이 말씀은 지난 주일 낮 예배 설교 드리기도 전에 준비된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우울증 환자, 불안 장애 이런 환자들이 정신적인 질환 환자가 최근 한 2, 3년, 3, 4년 새로 갑절이 늘었다는데 정신병원 의사에게 한 번이라도 상담을 받아본 사람이 몇 명이냐면 906만 명이라는 것입니다. 거의 1000만 명이죠. 최근 3, 4년 동안에. 그리고 정신질환과 그리고 상담뿐만이 아니라 약도 먹고 그리고 우울증과 정신질환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걸리는 사람만 해도 벌써 한 55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점점 그런 이 정신질환적인 것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런 것들은 다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점점 가파르게 상승세가 올라가는 연령대가 몇 대냐면 10대와 20대입니다. 10대와 20대가 거의 100% 이상 올랐고 그리고 나머지 연령대에서 50%, 60%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이들이 지금 정신적으로 얼마만큼 피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게 교회가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병원에 가지 않고 상담받지 않은 사람들까지 합하면 얼마나 많겠어요. 상담이 기록된 것만 그런데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TV 보면서 그러잖아요. 세상이 완전히 미쳐 돌아가고 있구나.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은 미쳐 돌아가고 있고 우리가 같이 미치면 편해요. 같이 미치면 편한데 우리는 미치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불편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진리에 서야 되고 믿는 자들은 항상 초심을 지켜야 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 미쳐 돌아가는 그 자리에 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앞으로 점점 힘들어질 것입니다. 어떤 무리가 악의 축으로 된 무리가 있으면 거기에서 선을 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세상이 어떤 것을 추구해 나갑니다. 시대와 유행과 흐름과 그리고 변화되는 사상, 정치, 경제 이런 모든 것들이 흐름을 가는데 2000년 동안 복음은 변해지지 않았지만 세상은 계속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핍박이 어디서 오면 유행과 환경이 바뀌는 데서 오는 거예요. 정치적이고 사상적이고 경제적이고 이런 공황 이런 속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핍박이 오는 것입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정말 이 정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정신적인 지주의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막 살면 쉽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여기 교회 오지 않고 내가 가고 싶은데 가면 돼요. 하고 싶은 거 하면은 그냥 편합니다. 그러다 죽으면 마는 거죠. 지옥을 가고 천당 가는 건 다음 얘기고 그냥 살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안 이상 절대 그럴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계적으로는 40초에 한 명씩 자살한대요. 우리나라는 평균 36명, 37명이 하루에 자살합니다. 지금도 자살하고 있어요. 1시간에 2명씩, 1명 반씩. 이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도 우리가 있다라는 그런 자각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이들에게 가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그들을 이끌어내지 못한 우리 탓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환경은 그래요. 아파트로 벽이 가려져 있고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또 자기 중심, 자기 지식이 있기 때문에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이라도 우리는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죠. 문제는 자살자, 또 우울증,
그리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 같은 데 보면은 자살한 사람들 가운데 더 건이 자살했는데 장례식장 앞에 가보면은 성도 누구 이렇게 써 있는 사람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연예인들도 그렇고. 그게 어떻게 예수를 믿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서 자살을 하냐 이 말이죠. 우울증에 걸리고 호소를 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 일단 우리가 남에게 손을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바른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깨어 근신하고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마지막 때 정신 차리지 못하면 어디로 가는데 휩쓸려서 그냥 가는 거예요. 큰일 난다 그 말이죠. 여러 가지 이런 정신적인 질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를 전문가들은 무엇으로 꼽느냐, 전문가들은 왜 그런 일들이 생기느냐, 이건 개인주의에서부터 오는 것이죠.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 위주,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 중심 이런 것들, 그리고 물질,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복주의, 그리고 율법 사상 이런 것들 때문에 제대로 복음의 그 자유함과 복음으로 말미암은 평안함과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결국은 흔들리더라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와 가정이 가장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나 가정이나 이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 생활은 자기는 없어지는 거예요. 공동체 생활은 자기는 희생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누가 희생합니까? 지금 이 시대에 누가 자기를 녹여서 없습니까? 누가 빛과 같은 역할을 하고 누가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합니까? 세상은 볼 것도 없고 교회 안에서 누가 소금이 되죠? 누가 나를 디디고 내 위에 올라가라고 누가 엎드리죠? 다 자기가 디디고 올라가려고만 하죠. 이게 어디서 온 것이냐? 세상 방식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교회만큼은 자기가 먼저 엎드릴 수 있어야 돼요. 교회만큼은 내가 먼저 희생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만큼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이게 교회거든요. 그게 교회 본질이에요. 사도행전 교회가 그랬어요. 교회 원형이 그렇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의 교회는 어때요? 교회는 멋지게 세워놓고 여러분 여기 의자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신앙은 이 환경 좋아진 만큼 신앙이 좋아지느냐? 그렇지 않은 게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회사나 뭐 사회생활 이런 데서도 개인 중심 때문에 이게 참 지금 보통 지금 사회가 보통 골머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개인에게 맞춰줘야 되니까 이 사회가 복잡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인천시장을 뽑겠다. 그러면 인천시장이 내놓은 공약을 보고 내가 하는 거예요. 투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천시장이 가자는 대로 가면 되는데 지금은 그거 같지 않아요. 인천시장에게 요구를 합니다. 이걸 해주면 당신을 뽑겠어. 그래서 투표를 하고 나서 내가 요구한 걸 안 해주면 또다시 그를 탄핵시키고 뒤집는 것이 지금 시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몇 명이 있어야 되냐면 5천만 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정치를 해나갑니다. 그러니 그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님이 다 다르다니까요. 목사 하나님, 장로 하나님, 권사 하나님, 집사 하나님 다 달라요. 이 죄종들 가운데 저도 지금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지만 제일 이 직분자들, 은혜 받고 성령 받은 사람 가운데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응답 받았다 이거예요. 내가 응답 받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쪽 목사님은 아닌 것 같은데 저쪽 목사님은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 개인적인 신앙, 이건 종교인이에요. 종교인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여 나가는 것이 종교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받는 건 무엇입니까? 먼저 내가 죽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한 달란트를 주면 한 달란트 준 대로, 두 달란트 주면 두 달란트 준 대로, 다섯 달란트 주면 그 준 대로 가져가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불평과 불만과 그리고 자기는 마음의 성에 찾았고 마음에 안 든다 이거죠. 나는 파란색을 원하는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빨간색을 주냐 이거예요. 그리고 큰 엉터리 이렇게 돼가지고 하나님 나는 정말 빨간색을 싫습니다.
나는 파란색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뛰쳐나가는 일까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이 개인, 자기 중심에서부터 다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도 보이지 않게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가? 내가 정말 인본주의로 사람 중심으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개인주의가 아닌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그거는 절대적으로 복음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교회는 함께해요. 교회는 항상 같이입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교회는 언제든지 파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 방식에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을 누가 막느냐? 성령 충만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에 선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만족을 위해 사는 사람들을 볼 때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전에 한번 말씀을 제가 좀 들은 적이 있는데, 저도 목사님 말씀 설교를 많이 모니터링합니다. 제가 제 설교 해놓고 유튜브에서 다시 한번 제 설교 듣고, 보면 잘못된 거 많더라고요. 아브라함을 이삭이라고 한 데도 있고, 이삭을 야곱이라고 한 데도 있고, 이게 한참 설교를 하다 보면 막 틀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타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이게 정신 차려야지 안 되겠구나. 근데 그런 생각도 하지만,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과연 철저하게 복음적인가? 아니면 인문학적인가? 아니면 율법적인가? 아니면 지식적인가? 이런 것들을 저도 나름대로 보면서, 이게 정말 마지막 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성경과 늘 대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어떤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자기중심이라는 게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의 담을 쌓고 자기가 먹고 싶은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그런 개인 중심의 자기 자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하냐면 남에게 밥을 사줘요. 남에게 같이 쇼핑을 갑니다. 근데 그게 누구 좋아서 하는 거냐? 남에게 배고파서 밥을 사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서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좋아서 사람 불러가지고 쇼핑 가고, 자기가 좋아가지고 불러서 밥 사 먹고, 자기가 좋아가지고 놀러 가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자기. 그래서 저 사람이 참 배고프겠구나, 밥을 사주는 게 아니에요. 배고픈 사람 밥 사주지 않습니다. 이런 테스트를 해봤어요. 어떤 아가씨가, 정말 예쁜 아가씨예요. 예쁜 아가씨가 지나가다가 아주 옷도 얼마나 아주 섹시하게 입고 말이에요. 지나가다가 지나가는 이제 사람들이 지나가더라고요. 저 죄송한데요. 제가 사실은 이제 울산에서 왔는데 제가 소매치기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냐고 10명이면 9명이 차비를 다 주더라고요. 그런데 옷을 남루하게 입고 이렇게 수염이 잔뜩 나고 머리털을 헝클어요. 그렇게 가가지고 배고프니까 짜장면 한 그릇 샀다니까 1,000원도 안 주더라고요. 그건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 선을 베푸는 것도 누구 중심이냐? 자기 중심이라는 거야. 내 중심.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지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나는 주를 위하여 죽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를 위하여서 죽는 것이 아니고 나의 목표를 위해서 신앙생활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싫은 것은 다 싫은 거예요. 내가 아닌 것은 다 아니고 내가 그러다고 생각하는 건 다 그런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을 하는데 그게 어디 방식이냐? 세상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도요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자기네들은 다 스크럼이 짜 있어요. 여러분 큰 교회 가보십시오. 50평은 50평짜리끼리 구역 예배 드립니다. 임대아파트는 임대아파트 사는 사람들끼리 구역 예배 드려요. 그게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없을 것 같습니까? 이미 뉴스에 다 나왔어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 이런 데 가면 그런 것들을 다 조사한 데이터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요. 20평, 25평, 27평, 2평 차이에도 구역 예배가 갈려요. 누구 때문에 예수 믿는 거 누구 때문에? 참,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말이에요. 진짜 예수를 믿어야 될까요? 진짜. 누가 진짜 예수를 믿을 건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으면 이게 다 자기중심이에요. 자기만족. 신앙도 자기만족. 자녀를 키우는 것도 자기만족. 사업하는 것도 자기만족. 결혼하는 것도 자기만족. 이 순전히 자기중심에서부터 시작되니까 그게 안 될 때 어떻게 생기느냐. 우울증이 생기고 정신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안 됐을 때. 자기 부분에 못 이겨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하고 자기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때는 폭망해버리는 거야. 애들 말마다. 그러니까 옛날 분들은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힘들면 다시 또 일어나고 그리고 남한테 억울함을 당해도 그래 내가 언젠가는 또 갚을 일이 있겠지. 또 저 사람이 얼마나 속이 상하면 그랬을까. 이런 이해가 있는데 지금 젊은 층들은 더더욱 젊은이일수록 그런 이해가 없습니다. 나는 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그런 정신적인 질환에 더 걸리는 거예요. 50대 60대 된 분들은 나름대로 마음의 운신의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는 흡수율이 많아요. 근데 젊은이들은 그렇게 자라났기 때문에 그게 누구 때문에 부모가 그렇게 자라게 만든 거죠. 다 부모 탓이에요. 자식은 옛날 자식이나 지금 자식이나 똑같습니다. 그 자식은 누가 만든 거냐면 부모가 만든 거예요. 지금 자식들 못됐다고 그래요. 옛날 100년 전에도 노인 양반들은 길거리 지나가면서 아이고 요즘 젊은 것들은 싸가지가 없어. 100년 전에도 그랬어요. 저 어려서도 그 소리 들었어요. 지금도 그 소리를 합니다. 근데 점점 더 싸가지가 없는 것은 뭐냐? 부모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이 합작을 하고 세상과 부모가 합작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요. 내 자식 어떻다. 내 아들 이렇다. 내 며느리 이렇다. 내 딸 이렇다. 누굴 탓합니까? 자기가 그렇게 만든 거지. 우리 모두의 다 공동의 책임이에요. 이 시대에. 저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죠. 저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시대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방식으로 하자 이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교회는 이 땅에서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교회가 이 땅에서 무슨 존재가 있겠어요? 교회를 이 땅에 뭐하러 나옵니까? 그냥 자기 욕심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기 위안 받으려고? 그거는 교회가 아니고 그건 절에 가면 더 편합니다. 절에 가서 딱 한 40일 정도 무릎 딱 꿇고 아니면 편한 자세에서 딱 손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들어요. 그러고 있으면 아주 편안합니다. 시끄러운 교회에 있을 필요가 없다 그 말이죠. 교회로서의 교회의 가치가 있는데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의 가치는 내 자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도 여기 이제 줄을 쳐놨습니다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무슨 같은 사랑이죠? 예수님과 같은 사랑,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같은 마음. 뜻을 합하여 그리고 한 마음으로.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게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함께 하기는 쉬워도요 또 하나 되기는 어렵습니다. 이 함께 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가 돼서 가기는 이게 어려운 거예요. 한 마음을 같이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이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죠.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과 힘듦과 어려움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을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떤 전문가가 또 그러더라고요. 이 우울증 전문가가 그러는데 그 저변에는 우울증의 저변에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요. 그 우울증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러는 그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우울증 증세를 가지고 있어야 상대방이 나를 굉장히 위해 준다는 거예요. 아이고 아파서 어떡해? 힘들어서 어떡해? 마음이 아프지? 괴롭지? 머릿속이 힘들지? 어떻게 뭐 해줄까? 이거에 벗어나기를 싫다라는 거예요. 그 정신병 환자들이, 우울증 환자들이. 거기서 벗어나기 싫어서 그냥 우울증 환자로 남고 있고 싶겠다는 것이 우울증 환자를 치료한 전문가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러니 이게 누가 주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주는 거야? 마귀가 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온전한 말씀과 신앙과 성령의 역사로 치료시키지 못하면 교회 가치는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씻어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것들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교회 안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토가 뭡니까? 교회 세움이죠. 교회 세움.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거예요. 그 교회 세움이라는 속엔 무엇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가 붙어 있자 그 말이에요. 이 교회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셨던 일을 그대로 해야 돼요. 그대로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머리 대주셔서 예수님이 명령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명령대로 움직일 때 그때 비로소 성령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일이 이 교회를 통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했는데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말씀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데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셨던 것을 그대로 하라고. 거기에서는 내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세례받고 죽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이 걸으라면 걷고 하나님이 쓰라면 쓰는 거예요. 광야가 어떤 것입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철저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광야를 사도행전에서는 광야 교회라고 그랬어요. 광야에서는 다른 것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이 쓰라고 하면 쓰는 거예요. 철저하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함 받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완전한 인도하심. 이 두 가지가 매치가 되어서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에 대해서 그닥 별로 신통치 않게 생각하면 말씀 하나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신천지도 말씀 가지고 한다. 이단들도 다 말씀 가지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안 벗어나요. 어떻게 조립을 하느냐가 문제인 거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시느냐 아니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시느냐 해석하기 나름인 거예요. 그 조명을 누가 해주죠? 성령님이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을 무시하면 성경 가지고 아무리 자기 머리로 풀어봐야 거기서 나오는 것은 자가 당착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게 이단인 것입니다. 이만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에 완전히 들어와서 교회 일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보다는 감사함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구원받는 것에 대한 감사. 제가 요즘 들어서 계속 그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알면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면 신앙생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신앙생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다 합니다. 머릿속엔 다 알아요. 움직입니까? 움직이질 않죠. 여러분 교회에 더욱더 최선을 다할 수 있길 바라고,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세상 사람들은 자기 중심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교회 안에서는 형식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죠?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봅니다. 여러분들 서로 보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커피를 타다가 옆에 커피를 어떤 사람이 흘린 거 있어도요, 그냥 지나가는 것을 저는 봐요. 누가 하겠지, 그러고.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넣어갔다가 자기 쓰레기통은 자기 것은 넣었지만 옆에 떨어져 있는 것은 누가 하겠지고 그냥 되돌아서는 발걸음을 저는 봅니다. 여러분 그 작은 거 갖고 제가 시시하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라 그 말이에요. 최선을 할 수 있는 일에 왜 보고도 안 해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건성하는 데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건성은 뭐냐? 그걸 성경은 죽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라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리고 구약에 보면 생명을 다하고 해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떤 한계에 도달했을 때 그때 일하셔요. 물이 끓어야 밥이 되는 거예요. 물이 끓어야 라면이라도 끓여 먹는 거예요. 끓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임계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기도의 임계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헌신하는 임계점, 하나님께서 나에게 봉사하는 임계점,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뜻과 드린 그 임계점이 있어요. 거기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고 그 안에 타협 없습니다. 그래서 1달란트도 있고 2달란트도 있고 5달란트도 있고 사람마다 다 그릇이 다르고 다 사람마다 진짜 손은 손이 할 일, 발은 발이 할 일, 눈은 눈이 할 일, 손은 손이 또 귀는 귀가 할 일, 그 할 일에 대해서 다른 것을 하면 하나님은 그곳에 대해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목회자는 목회자일 뿐이에요. 성도는 성도입니다. 권사는 권사예요. 장로는 장로고 집사는 집사입니다. 그만큼 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임계점. 사도 바울은 언제든지 뭐라 그러냐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까지 늘 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왜 기도합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까지 갔냐 이거 봐야 돼요.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그 자리까지 가고 있느냐 아니면 지금 가 있느냐 이걸 봐야죠. 왜 기도합니까? 기도해서 밥 달라고요? 기도해서 자녀 잘 되게 해달라고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은 다른 것들은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다 안다고 그랬어요. 정말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데 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성경을 한번 나눠드린 건 뭐죠? 사무엘상 18장 7절이 있나요? 예, 한번 봅시다.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장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한지라.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사울이 이때부터 삐진 거예요. 이때부터. 사울왕은 다윗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다윗을 얼마만큼 좋아했어요. 결국 그를 사위로 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 자기의 자리와 남의 자리를 이걸 구별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이 천천히라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왜 자기는 천천히라는 것에 대해서 열이 받아가지고 왜 자기 중심의 그 뼈대로 보면서 다윗에 대해서 불평을 갖느냐 이게. 그렇게 훌륭했던 이 사울왕이지만 결국은 그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는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 밑에 요한복음 12장 4절을 봅시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간 일어나. 예수님이 기적을 바라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보니까 헌금이 쉽게 말로 쏠쏠하게 들어왔죠. 이 제자들은 거기에 마음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거기에 관심이 있었고 돈 쓰는 것에 대해서 그는 돈을 뒤로 빼돌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뭐라 그랬냐면 가룟 유다가 나를 배반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자들도 다르지 않죠? 마가복음 14장 5절을 봅니다. 시작.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며 이 여자를 책망하니라. 이 말씀은 제자들이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가룟 유다도 똑같이 무슨 말을 했냐면 그 300데나리온에 꽂힌 사람들입니다. 향유에 꽂힌 게 아니에요. 예수님 발에 꽂힌 게 아니고 300데나리온에 관심을 가진 겁니다. 그러니 무슨 예수를 믿겠습니까? 자, 그래 결국은 가룟 유다가 항상 이 안에 뭐가 있으면 이 꼬투리가 있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요한복음 13장 26절을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너 하고 싶은 거 해 그랬더니 그거 하랬다고 열이 받아가지고 그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립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이게 개인주의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기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은 지금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따라다녔지 복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 잘 아시죠? 봅시다.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니 말 다한 것이죠. 이들은 늘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종교인의 류에 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얻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이게 문제죠. 이게. 그 청함을 받은 자가 10명의 정탐꾼과 같이 10명이 될 수 있어요. 택함을 받은 자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2명밖에 안 될 수 있는 게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여기 이 2명 속에 과연 내가 들어가 있느냐? 아니면 지식적으로도 맞고 형편적으로도 맞고 논리적으로도 맞고 합리적으로도 맞는 그 10명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느냐? 잘났다는 거죠. 맞습니다. 가나안 족속은 우리가 절대 쳐들어갈 수 없는 게 맞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 있지 않는가를 항상 보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가운데 10명의 정탐꾼 속에 흘려 들어가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버리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누가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얘기를 해야 돼요. 이젠 주님 오시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 언제 주님이 나를 불려가실지 몰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아닙니까? 자, 이 오병이의 기적을 내가 특별히 한번 써놨는데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지금 생각나서 그랬어요. 좀 긴데 딴 거 읽어보지 말고 마태복음 14장 17절부터인데 20절부터 21절까지를 봅시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 되었더라. 자, 그 아래 마가복음 6장인데 42절부터 봅시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그렇죠? 자, 누가복음 9장 16, 17절을 보죠.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놓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 12바구니를 거두더라. 이 오병이의 기적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을 봅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인데 자, 우리가 12절 13절을 봅시다. 시작.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제가 이 말씀을 굳이 여기 넣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 그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후에 떡이 얼마만큼 남았습니까? 몇 광주리가 남았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그 12광주리가 남았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주후 한 60년, 그러니까 서기 한 60년에서 65년 사이에 성경이 기록됐어요. 요한복음은 서기 한 90년, AD 90년에서 95년 사이에 기록이 됐습니다. 갭이 한 30년 정도 됐습니다. 요한복음이 가장 늦게 기록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12절을 그래서 다시 봐야 되는데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 단어는 여기밖에 없어요. 제자들이 그냥 거뒀다고만 다 나왔지 예수님께서 명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먹고 그저 고병의 기적이 나타난 것에만 대하여서만 그저 생각을 하고 여기 거뒀다라고 그런 것을 그냥 단순하게 썼지만 이 요한은 예리한 사람입니다. 요한은 이걸 누가 거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직접 거두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이 12광주리 남은 것은 아무 안중에도 없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이 5,000명 먹으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기적이 나서 누가 이 중에 헌금을 할까? 이렇게 하다가 보면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왕 되면 내가 장관 하나 하겠지. 여기에만 생각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서 남은 것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건 신경 안 써요. 그게 버려지든지 강아지가 먹든지 신경 안 씁니다. 제자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이 요한은 기록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맞아. 요한은 이 성경을 나중에 썼거든요. 반모섬에 가서 한참 생각을 해요. 맞아. 그래. 그때 예수님께서 거두라고 했어. 모두 4복음서 중에 3복음에서 그냥 거두었다라고만 썼어요. 그런데 요한은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거두라고 해야 거두는 이런 제자들이었어요. 그들이 무슨 복음을 전합니까? 그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기적과 그것을 통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그 믿음이 끝까지 가서 결국은 하늘나라의 왕국을 넓히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은 자기 생각대로 따라다녔습니다. 자기 출세를 위해서. 가룟 유다가 그랬단 말입니다. 베드로 제자들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살았어요. 살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그랬어요. 살아났는데 미칠 일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으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서 살았으면요, 그 예수님 반갑다고 가서 얼싸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냉랭했어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랬어요. 왜 그렇죠? 예수님 따라다니는 게 힘든 거예요. 저러다 또 죽으면 나만 낙동강물이라 되는데 싫은 겁니다. 나를 위해서는 예수님 따라봤자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게 예수님 죽은 후에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싫다라는 거예요. 살아났어도 그건 이제는 하나님 예수님 당신 알아서 하시고, 나는 차라리 고기 잡아서 내가 먹고 사는 게 차라리 현명하디다, 이렇게 된 거죠. 참, 이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아니, 예수님이 부활했으면 얼른 가서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고 나서 사흘 만에 가서 갈릴리로 너희보다 먼저 가 있을 테니까 너희는 갈릴리에 가서 기다려라 그랬어요. 근데 세상 말로 자고 있다가 여인들이 그것도 겨우 알려주니까 진짜 살아났나 하고 무덤에 가보니까 살아났네? 살아났으면 뭐해? 난 고기나 잡으러 가란다. 이제 그 예수님 싫다 이거예요. 왜? 자기의 충족이 되질 않으니까. 완전히 자기중심이지 예수님에 대해서는 1.0.1%도 없는 제자들이었어요. 미칠 노릇이죠. 이런 자들을 어떻게 데리고 복음을 전합니까? 답답할 노릇이죠. 지금 이 시대에 다 그래요. 저도 주의종이지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면 2가지예요.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여기까지 이렇게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은 압니다만, 혹시 내가라도 하나님이 더 재촉하시고 하나님이 바라는 대로 갔으면 이거보다 더 나름대로 더 교회도 큰 교회, 그리고 성도들 많은 자리에 갔을지 모르는데 제가 혹시 직무 유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 2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있는 자리에서 실질적으로 신앙생활을 얼마만큼 하겠냐,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목표를 따라가는 것인가,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거 보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 나더러 주여 주여 해봤자 나는 도무지 너를 모른다. 기적을 베풀었는데요, 제가 병든 자를 고쳤어요. 너나 잘하세요. 너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성경 한 절 한 절을 이 가슴 속에 심고서 봐야 돼요.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번 읽고 2번 읽고 1독 2독이 문제가 아니라 한 번 2번 읽을 때마다 왜 성경이 새롭습니까? 마태복음을 여러분들이 10번 이상 봤을 거 아닙니까? 또 병행구절 중에서 또 혹은 또 내가 외우기 쉬운 또 그리고 설교 중에 많이 나오는 그런 말씀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외우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외우지만 그 말씀이 내가 그렇게 외웠는데 아이고 오늘 깨달아지네, 그런 말씀도 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깊이와 넓이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 작은 소견을 가지고 내 의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 날마다 깨지고, 아니면 어떤 부분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제자들과 같이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너나 믿으세요. 아유, 목사님은 뭐 사명 받았으니까, 장로님은 뭐 물질 축복 받았으니까, 권사님은 뭐 은사 받았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나는 10년, 20년을 다녀봤어도 별 볼 일 없는데 나는 갈랍니다. 빠이빠이 아디오. 그래서 코로나 때 다 떠났잖아요. 교회가 10,000개가 문을 닫았잖아요.
성도들이 1000만의 성도까지 육박에다가 지금 실질적으로 기독교에 400만, 500만 밖에 안 됩니다. 다 어디 갔어요? 다 예수님은 가십시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다 간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하다고요? 개인주의에서부터. 내 중심에서부터. 오직 나입니다. 내가 무엇을 먹으면 배부를까? 내가 무엇을 먹으면 따뜻할까? 내가 무엇을 먹으면 이 옷이 맞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만 신경 쓰지. 겉으로는 물론 아니라고 하죠. 죄종도 다를 바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은요, 내가 올 때까지 성도들을 몇 명 정도는 이렇게 아웃라인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를 크게 만들어서도 8명밖에 구원의 정족수가 차지하면 그냥 8명으로 끝나는 거예요. 야, 배가 크다. 그래도 한 500명은 그래도 돼야 되지 않을까. 내가 그래갖고 대충 살펴봐가지고 자격은 안 되지만, 야, 너도 와라.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한 명밖에 안 남아도 하나님의 카트라인에는 이유, 여와 없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냥 몇 등까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 아래.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까지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주의 종으로서 항상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기도하다 보면 여기 앉아서 하다가 그냥 이 땅바닥에 엎드려져 이 손톱을 바닥을 긁어도 어떨 때 지었잖아요. 왜 그렇죠? 내 자신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어머니하심을 생각할 때 감히 이 자리에 설 수 없고 엎드려서 그냥 손톱이 빠져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몸부림이 이 시대에 있느냐 이거예요. 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저께 저쪽 제자 강사께 이한수 목사님 설교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도 오라고 그랬대요. 병든 자도 오라고 그랬대요. 무식한 자도 오라고 그랬대요. 근데 오는 데 있어서 병든 자 고쳐갖고 오라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 좀 부자가 돼가지고 교회 오라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힘든 자, 좀 평안해지면 오라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 있는 자는 완전히 반드시 와서 회개할 것을 이야기했다. 다른 것은 다 용납이 되지만 회개하지 않은 것을 용납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뒤로 넘어졌어요. 그래요. 이게 무서운 얘기다. 우리가 가난해도 무식해도 괜찮아요. 좀 덜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그 99면 어때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자기가 잘났다고 개인적인 자기 중심의 사람은 절대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습니다. 자기는 완전히 녹아서 없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해봐야 헛것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죠. 성경 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고 말씀을 맞추죠.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외우면 뭐합니까? 지금도 정신질환 자들, 개인주의로 말미암아 피폐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기독교, 교회까지 들어오는데 왜 그것을 내가 접선봅니까? 그렇죠? 세상 사람들도 거기서 벗어나는데 왜 거기에 덥석 몰아가지고 목사님 상담해 주세요. 목사님 나 어디 아파요. 목사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왜 그걸 덥석 물어가지고 세상 사람들도 쉬는 걸 물어가지고 병이 걸려내서 마음이 아프네, 기분이 나쁘네, 상처가 있네. 이거는 애들이 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은 고백을 하고 세례받은 우리가 그럴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치가 있는 자입니다. 성도의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에서 가치를 내세워야 돼요. 예수 이름을 왜 부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이 교회 속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아닙니까?
이걸 믿지 않는 거죠. 믿지 않고 교회 다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저에게 오늘 말씀을 이거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말씀 준비하면서 이게 내 가슴속에 얼마나 이렇게 몰아쳤는지 몰라요. 주일 예배 드리면서 수요일까지 얼마나 내 마음이 요동쳤는지 몰라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저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다짐하세요. 나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 나 교회 건성 다니면 안 되겠구나. 교회 다니면 장난 아니구나. 여러분 다짐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 와서 헌금하고 남들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교회 와서 머릿속 채워가지고 교회 으쌰으쌰하면 들러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다가 왼편에 선자가 돼서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른다. 그런 자리에 왜 들어갑니까? 한 명이 남아도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가요. 두 명밖에 없어도 하나님의 이곳은 주님의 교회예요. 그 확신을 가지고 뜻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도행전 초대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해야 될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풍족합니다. 먹을 건 많아요. 거기 휩쓸려 가면 안 돼요. 얼마나 더 먹습니까? 얼마나 더 따뜻한 데서 자요? 옷이 얼마나 많습니까? 냉장고에 열면 떡을 1년치 먹을 게 나오지 않습니까? 진리를 지키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정체성을 잃지 말고 그리고 내 개인은 사라져버리고 교회 안의 공동체 속에서 내가 묻혀 들어가야 그게 교회죠. 그게 그리스도인에서 가치가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조명함에 있어서 이렇게 한번 오늘 정말 너무나 개인주의가 팽배해져 있습니다. 비단 교회뿐이 아니라 세상뿐 아니라 교회까지도 이런 것들이 만연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그걸 철저하게 막아야 되고 내 자신의 그런 위에 들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더럽고 추한 것들 내 안에 욕심과 내 개인적인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안에서 갈라디아서 20장 20절이 나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말씀 생각나는 대로 잠깐 기도하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